6월 10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찬송가 3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가진 자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나 학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좋아하는 뽀로로나 콩콩이 같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지만 예전에는 자연의 신비나 또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상을 잘 찍고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지, 어떻게 이런 순간이 있을까? 한 지구에 살면서 그곳에는 이렇게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또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감탄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약 6섹스틸리온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섹스틸리온은 10의 20의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공 같은 지구가 우주에 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이 지구 속에는 35만 종 이상의 식물들이 살고 있고 약 4천 종의 동물과 약 6천 종의 파충류, 약 80만 종의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가 가진 물의 총량은 약 1억 3,600만 입방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전체 지구를 약 2.7km 높이로 둘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바닷속에는 약 21,700가지의 바다 생물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 눈을 넓혀 우주로 가보면 지구가 속한 은하수에는 약 1,000억 개 이상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는 약 1,000억 개 이상이 우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큰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계명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마지막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자기의 외모, 거치레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냅니다. 더 비싸고 더 화려한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 고급 차와 브랜드 아파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그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겉모습이 수수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한 예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덮지 않고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형통함과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나의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걱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나의 직장을, 사업을 지킬 수 없고 자녀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원수들과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려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짐을 참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갖고 계시니 원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서 참 평안함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항상 눈앞에 두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